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15절의 말씀,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 아마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이 모든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더욱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하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더 나타내며 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첫째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뭔가? 자, 또 하나가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이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을 이 기업, 이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자, 내가 주 앞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 너의 소망이 뭘까? 그리고 너희가 받을 이 상속, 내가 받을 상속이 무엇일까? 이 두 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름받은 자가 받을 이 기업과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받을 이 기업, 이 상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부름받은 자가 갖게 될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뭐가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말은 뭐가 되죠?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갈망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소망해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보다 안정되게,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자가 각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관 우리가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름받은 자가 가질 소망이 뭘까요? 모든 성도가 가질 수밖에 없고 마땅히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뭘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 군인들의 소망은 뭘까요? 내가 이제 청년인데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군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뭘까요? 제대입니다. 그들은 제대하기를 소망해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훈련받는 순간부터 제대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삶이 어려우니까요. 너무 삶이 힘들고 갑자기 내가 이런 다른 세상에 와서 이 삶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들은 제대하는 일주일을 받아도 그때도 계속 소망해요. 이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를 하여금 뭐가 힘든가.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내가 이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내가 전에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세상에서 꺼내어서 다른 세상에 놓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저들과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삶이 좋으면 우리가 소망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삶이 힘들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이하게도 나를 곧장 구원을 시켜서 천국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 이 땅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든 삶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소원해요. 모든 자가 소원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소원하고 살고 싶은데 자녀로서 사랑도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선도 행하고 남을 내가 섬기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주님과의 교제에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이런 것이 구원받은 자의 내가 가진 소원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삶의 현장은 뭘까요? 날마다 삶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뭐를 부딪히는가요? 모든 믿는 자가 제일 처음에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의 뜻을 뒤따르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경험했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내가 말씀과도 순종하며 이게 나의 기쁨인 줄 알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밖에 살기를 원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내 마음 평강이 없고 왜 주님과 교제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어떤 천국을 내가 소망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첫 번째 견디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런 구원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도들이요. 왜 이렇게 사고났는데 왜 살지 못할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자, 로마서 8장 보실래요? 10절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일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라 그래요? 너의 몸은 여전히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뭐예요? 너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을 소원해요.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사랑도 실천하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삶의 근본적인 삶이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옛 본성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죠. 이 본성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달콤한 맛, 그 어떤 세상의 풍요로운 맛에 젖은 그 삶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주 앞에 또 범죄하여서 또 이렇게 주에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을 괴로워하며 또 주 앞에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나를 붙들어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이 실은 믿는 성도에게 가장 주어진 큰 어떤 이 문제의 싸움이 아닐까. 그 다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만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의 범죄에 우리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병듦이 있고 우리는 사망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원치 않는 병을 갖게 돼요. 심지어 감기도 걸리게 되고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걸려가지고 요즘 이가 좀 시끌시끌하대요. 그래서 앞에 조금 흔들흔들해서 내가 아니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이가 튼튼히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더 튼튼해지고 그걸 서운해요. 그 나이가 먹으면은 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몸이 약해져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병듦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픈 거예요. 피곤을 느끼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이렇게 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다니면서 고난이라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몸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에요. 이 땅에 아직은 우리 죄인들은 여전히 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와이프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날마다 속상해하는 박기사의 마음을 알고 있냐고요.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니 내 말대로 내가 남편이 말 듣는 남편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니까 한자 이 어떤 갈등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어떤 이 부부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자가 괴롭히면 죽고 싶지만 그 중에 꼭 몇 사람만이 특정의 몇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따르죠.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아직 우리 이 땅에 있고 아직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그래서 원하지 않는 문제와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살죠. 우리뿐인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피조물들도 함께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실험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요.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자 19절에 보았더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힘들다는 거죠. 고대한다는 것은. 뭘 고대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자기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날마다 허무한 데 굴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봄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낙엽이 되고 과일을 맺는 이 시기가 돼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을 되면 또 모든 열매가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계속 또 굴복을 하죠. 그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뭔가 소원을 두고 살려고 하지만은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져요. 모든 피조세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날마다 썩어지는 거야.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짐승들 세계에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어떤 짐승들을 잡아 죽이니까요. 도망가게 바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것이 현재 이 피조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짐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피조세가 있기 때문에 피조가 뭘 바라봐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빨리 이루어서 우리가 빨리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뭘 소망해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뭘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뭘 소망해요? 빨리 우리의 더 이상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을 가리켜서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면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런 삶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뭘 소망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런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들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현재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미 만세전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실은 쉽지 않죠.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듦을 참아도 그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땅에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두시고 있는가? 첫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라고. 내 삶이 힘들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연인에 내가 힘들지 않고 요새는 잘 보낼까? 그 연금도 없고 돈도 모으고 우리 이 땅은 그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조금 힘들지 않게 인생을 잘 보낼까만 소망해요. 젊은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게 직장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것 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 안 하세요.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 꺾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것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로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삶을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힘든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당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야 돼요. 이 애굽에 탈출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소망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준비가 되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이 주어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탈출하자마자 여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지를 보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야,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없어. 너무나 그들은 성읍들 견고하고 너무나 덩치가 커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맞아 죽을 거야. 전쟁에 질 거야. 우리 다 죽고 말어. 그렇게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 한마디로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는지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힘만 바라보고 실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결국은 또 하나님,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하느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생을 걷게 만든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점점 우리 하나님의 자랑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에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에 고통을 주지 소망을 주는가? 성도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힘들면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주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교회가 뭘 보고 준비했어요? 예수 천당에서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일제 압박에서 그때는 예수 천국 그러면은 이 천국이 맥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천국 그러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고 지금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힘들지 않는데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요? 힘들어야 소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 우리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니까는 여기에 영적인 싸움, 어떤 이런 싸움들, 사탄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도, 왜? 내가 예수 믿는 자 삶을 이 땅에 안 살아가니까는 불신자들이 나 같은 종족인 줄 알고요, 같은 친구네 그러고 나에게 대적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모습 보여보세요. 세상은 나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빛을 거절하니까요. 그 나는 적당하게 사니까는 미움도 안 받으니까요. 이런 삶을 사니까는 천국이 나에게 별로 실감이 안 가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은 마지못해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 전에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망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좀 뭔가 많이 힘들어야지 천국을 소망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속 그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조금 더 50대는 60대는 이렇게 계속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이민 온 지가 언제예요? 3, 40년 됐죠? 여러분, 그게 엊그제 여러분. 2, 30년 금방 갑니다. 우리 그 집사람이 저희 집에 온 지가 이제 5일째 됐는데요. 아침에 그러더라고. 이렇게 뭘 빨리 가냐, 시간이. 언제 어쩌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는 여전히 금방 썩어서 없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보내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참나무산 누에 나방을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보니까는 이 누에가 어떻게 나방으로 나오는가를 관찰하게 보았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는 이 고치인가요? 고치가 조그마한 구멍이 조금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이 누에 나방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에 덩치가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 빠지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예리한 가위를 가지고 그거를 약간 구멍을 넓혀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누에 나방이 너무 쉽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퍼득 날다가 퍼득 나게 하다가 날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옆에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서 한나절에 몸부림을 쳐가지고 나온 나방은 갑자기 이 예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뭘 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런 몸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자기를 어떤 근육과 모든 걸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뚫어주니까는 그거 맞추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날만한, 날개 한 만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방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면 이 땅에 치는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는 육신의 고통을 줄 줄은 몰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게 어떤 삶의 어떤 사업이 실패하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그게 어떤 내 모든 소원이 실패한 뭐든지 간에 뭐예요? 그 고난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편한 삶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편했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너무나 좋았다면요, 광야가 너무나 좋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로 소원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소원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육신 가운데 내버려 둔 거예요. 잠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주의 공급하신 것, 보호하신 것, 지키심이 얼마나 그의 능력을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험함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근데 오늘 보았더니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뭘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냥 기업, 상속이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이것은 영광이며 풍성이라고 덧붙여요. 우리가 받은 상속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건 너무나 풍성해. 이거는 바울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왜요? 바울은 그런 실제 그런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 세계가 너무나 좋았던 거,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바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한 자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아직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세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속은요, 여러분이 물려받은 기업은 뭘까요? 여러분 왕인데 왕의 자녀가 받을 기업은 뭘까요? 왕권. 여러분 왕은 왕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게 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천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자녀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리스도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주의 영광의 몸과 연합이 되었고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받을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들은 모든 통치권, 왕권을 받죠. 우리는 단순히 영원한 어떤 이 영광의 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단순히 시민이 아닌 온 만물과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왕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풍요롭고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할 문제인데요, 이거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잠드는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실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실래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신, 데살로니가인가요? 고린도서에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32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싸웠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의 계속 싸움과 투쟁과 환난과 핍박입니다. 내가 그들이 싸웠을 때에 뭐라 그래요? 그게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언제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영원한 구원 천국에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 투쟁하며 싸우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속지 말라 그래요.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은 우리를 하고 속인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려고 살아가죠. 더 이상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천국 없어. 이 땅 살기 좋아. 계속 우리 속이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속이는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요? 주의 날이 2절에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에게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마음껏 먹고 살지 않겠느냐? 어차피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서 마음껏 뭐 바르게 산다고요? 속이면서 내가 많이 가지면 되지. 바르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을 내가 해치면서까지 짓밟으면서까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면 되는 거죠. 이 땅의 전부라면은 내가 마음껏 살 수가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 너무나 평안해. 근데 주의 날이 돌연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천국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은요, 갑자기 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자는 천국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들이 마음껏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 임하게 되면 7, 8이면 그들은 너무 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그들이 임했죠. 근데 믿는 자들은 왜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게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집에 방문할 때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저희 방문했는데요. 그도 몇 주 전에 방문합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준비해요. 평소 청소도 해놓고 뭐 살림도 좀 정리하고 집사람도 열심히 막 치우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니까. 그래서 오더라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주님 잠깐만 대문에 서 계세요. 제가 조금 반대로 치울게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준비가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준비가 되면은 우리가 그날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요. 여전히 내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이 구원이 이 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빨리 내가 천국에 이르러 소원하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로 소원하고 주님을 내가 그리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든지 그게 반갑고 즐겁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가 그날이 도적까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낮과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달이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심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들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준비한 자하고 준비 못한 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준비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 책도 쓰기도 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들.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강의하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함께 가족이 남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보인다. 내가 지금 천국에 떨어지고 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니체가. 죽는 자에게 보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도 천국을 보여주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의 어떤 심판 속에 그가 갈 천국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내가 지금 천국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가 죽었어요. 그게 가을 때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영국의 그 사람이 과학자였어요. 영국의 과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 이름이 알프레드 윌리스였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초기에, 그러니까 영국 초기의 무신론자 대표자였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이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선물 것을 계속 강론하고 책도 쓰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죽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마지막 죽을 때에 야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말라.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이야기하지 마. 내가 지금 내가 지옥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옥의 문 앞에 있구나. 야 이놈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멸망하구나 이놈들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 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전받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자 죽을 때는 얼굴 보았는가요? 저는 우리 때 제가 젊을 때 제가 전도사할 때는 그때는 모든 목사들이 이 시신들을 다 이렇게 다 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왜 그거 하는 줄 알고 우리 열심히 그거 따라다니고 보고 배우고 해왔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할아버님이나 저희 집안 식구들 돌아가신 분들 제가 다 염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은 많은 사람이 염했죠. 근데 제가 본 공통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얼굴은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들은 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데려가시니까. 여러분 누가 있는가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보좌 있고 그 우편에 인자가 있는 걸 보고서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는 죽는 중에도 자기가 돌을 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들을 궁일이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유있게 하늘을 보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 같은 분. 무디 목사님 병상에서 마지막 가족이 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세상은 물러가고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천국의 문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디가요. 그런 천국을 보았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박유선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앙에 덜 끼쳤던 이 박유선 목사님이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병상에서 한 일주일간 계속 병상에 계셨는데요. 그가 병상에 한 일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거였어요. 계속 힘들어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느라고. 왜요? 자기가 봤더니 과거에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미국에 유학 올 때 일제시대에 자기의 친구들은 일제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순교를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그때 피해가지고 미국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 내게 가족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신앙할 때 가지고 가서 증거하던데 일주일간 계속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가 주님 미안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5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내가 의로운 존재구나. 내가 지금 주 앞에 내가 간다 그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을 보여주시고 데려가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이런 세계를 안 믿으니까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안 풀리면 괴로워하고 풀리면 좋아하고 이 땅에 살면 사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 이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자녀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존재 단순히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끝나서 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줄 알고 이 땅에 미래는 갖지 않냐고 그 땅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걸 소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희생하고 나눠주고 참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받을 기업과 그 상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치다가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 기도한 거예요. 너가 알기를 원한다.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베드로가 우리 마지막에 주신 교훈인데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국을 준비하며 평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랄 건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마땅한 이런 소원들을 왜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총명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에 제 앞에 뭐가 있어요? 제 앞에 말씀에 먼저 내가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기 앞에 뭐가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주기를 먼저 기도했어요.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과 천국을 우리가 별로 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이 눈이 뭘까요? 한마디로 총명을 말해요. 총명. 여러분 불신자들은 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줘요.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데 있고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웠다 그래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세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했고 은혜를 안 주고 성령이 임하지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육신하면 전부인 줄 알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것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총명으로 이걸 알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소원하지 않을까? 총명을 우리가 가진 총명을 잊어버리니까요. 왜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죄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총명치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세상에 바라보게 만드니까요. 그게 우리가 죄가 있는 거죠.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처음 내가 의뢰 속에 받은 총명이라 할지라도 점점 총명이 밝아져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총명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야 돼요. 이미 임재했어요. 그럼 성령은 나에게 뭐로 역사하신대요? 그분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역사 안 하세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가르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요. 말씀을 몰라하기 때문에 총명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말씀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가 들으면 그것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해요. 나에게를 맡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힘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사신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었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었어요. 날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천국을 계속 우리가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총명 가운데 계속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너의 마음의 눈이 총명에 밝혀져서 그래야지만 이 세계를 내가 이제부터 나를 사모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하여금 여전히 부름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그뿐 끝나지 않고
너희가 구할 것은 천국이야.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안 두고 여기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대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그날 누릴 수 있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총명이 사라졌기에 성령이 내게 임재할 때 주신 그 총명함이 내가 순간순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며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나의 모든 마음이 주께 떠나 살기 때문에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줄 알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금 총명을 주시옵소서. 늘 총명케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땅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사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완벽한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만족하지 아니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절망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인 줄 알고 어떤 삶이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걸 감당하며 그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